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전하는 자리로는 또 우리 교우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이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사순절을 준비케 하시고 행복 담은 30일 특별 여는 예배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잘 배우시고 또 역시 유명하고 소문난 교회 성도님들이시라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에스겔서 본문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을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아마 오늘 에스겔 37장 본문 말씀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되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절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언가 부족한, 좀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 이외의 성경의 수많은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굳이 이 이상한 뼈의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어떤 골짜기로 쭉 가세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라 그랬는데 그 골짜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쭉 보니까 거기에 하얀 유골들이, 뼈다귀들이 막 온 사변에 흩어져서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기 네 눈에 곳곳마다 아주 유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눈만 껌뻑하다가 여호와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좀 선포하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피부를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쫓아갔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과연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보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글씨만 읽으면 그런저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 오래 죽어서 말라서 비틀어진 백골을 살리셨다,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보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휴대폰 사용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말고 휴대폰 사용 안 하시는 분, 휴대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없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출고가의 성경책 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부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도 스크린, 저 앞에도 스크린, 성경 말씀이 다 나오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책은 가지고 다니실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30일 우리 사순절 준비하시면서 행복 담은 이 특별 예배 기간 동안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이끄셨는데 그 골짜기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랜덤한 아무 골짜기를 그냥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뼈가 잔뜩 있는 골짜기 어느 골짜기를 선택하셔서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뼈가 뭔가 우리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2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뼈가 심이 많은 중에 있었고 2절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뼈가 많은 중에 뼈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뼈가 심이 많고 2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죠? 아주 말랐더라. 네, 뼈가 심이 많았는데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체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제대로 매장이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어떤 재해가 왔든지 아니면 어떤 전쟁을 치러가지고 묻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사체가 온 사면에 흩어져서 뿌려졌든지 어쨌든 간에 뭔가 사단이 있기는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갈하게 안치되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풍파에 의하여서 비에 의하여서 짐승들에 의하여서 또는 뭐 도시공사하고 아파트 짓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래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재앙이나 어떤 큰 일 때문에 묻혀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다 드러난 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사면으로 흩뿌려진 그 뼈의 모습을 봤을 때에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체를 제대로 처리해야지 그것이 드러나고 이러면 혹시나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여러 가지 율법의 법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체는 분명하게 올바르게 딱 묻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정하게 온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수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뼈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금방 얼마 안 지난 시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뼈가 말랐다는 것은 아주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누구의 뼈고 언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고 뼈가 빼짝 말라 있을 만큼 더 이상 이 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어떤 1% 0.0000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여러분께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대체로 이런 그림이 나올 때에 이런 그림은 전쟁에 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쟁에 져서 몰살된 백성의 모습, 이게 보통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말씀도 예레미야서에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성경책에 쓰여 있는 예언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현실로 보여지는 그림, 그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가졌던 그 고민을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볼 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부정한 것, 죽은 지도 오래돼가지고 불쌍하게 제대로 묻혀지지 않은 백골의 사체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이 온 눈 돌리는 데마다 가득한 이 사면에 잔뜩 있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에이, 재수없겠구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현실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조금 뒤에 설교 말미에 다시 여러분께 이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셔서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불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까 이 백골뼈가 뭐라고 했죠? 흔히 구약에서 이 백골뼈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에 패배하게 하셔서 심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제가 여러분께 긴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백골뼈를 볼 때에 저 백골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뼈구나. 어머나 세상에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저렇게 무섭고 끔찍하구나.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에스겔은 아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연히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말고요 라고 대답하지 못한 데에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저주를 받은 백골뼈이기 때문에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낯짝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여기 백골뼈 아니라 백골뼈를 갈아가지고 분쇄시켜서 세멘가루처럼 마치 화장해서 뿌리는 데 쓰는 그 가루처럼 잔뜩 분쇄시켜놔도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살아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 뼈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저질렀는가 그 뼈의 상태를 보니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저같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저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충성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은 저 백성이 낯짝이 있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저 백골의 상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쏟아진 심판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낯짝 두껍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마음도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질문에 쉽게 낙관하지 않고 또 쉽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저희 대전의 장경동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전체 사역자 회의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가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나서 저희 이제 부사역자들에게 의견들을 말해보라 이렇게 쭉 물으실 때에 질문하시는 분의 의도를 모르면 부사역자들은 대답 못하고 꿀먹은 봉어리 마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께서 여쭈시는 그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상한 대답을 삑삑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셨느냐 가지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뼈를 살리고자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 37장 11절로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장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모든 악들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여러분, 그런 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환경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잠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마른 백골과 같이 다 멸절되고 망했다라고 하는 현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저 사람과는 끝이다, 다시는 저 인간하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도저히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5만 교회를 다 찾아다니고 기도에 처소는 다 다니고 안수기도 받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자 선지자를 불러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가 멸절되었다, 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곤고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는 망했다, 멸절됐다, 우리는 끝이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2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도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절되고 흰 뼈 마른 뼈처럼 절망적인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읽으신 12절 13절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여러분, 특별 30일 기도 하시는 동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문교회 아닌 것 같아요. 소문교회 성도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특별히 30일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되, 쏟아 놓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시간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너의 기도 제목들을, 내가 너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너의 문제들을 다 알고 있다. 너는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곤 우리는 망했다 하고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제 원망할 힘도 없고 백골처럼 우리는 끝이다, 죽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오장육부가 끊어질 때까지 쫙 부르실 수 있잖아요. 여기 말 못하시는 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이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멸절되고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싹 치셔서 생명이 다 끊어지고 마른 뼈다귀밖에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직장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고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일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나아가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의 전환에 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간에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왜 백골을 보여주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 제가 필요한 말씀은 이건데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나는 A 아니면 B인 것 같지만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경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C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주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시키시는 3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그 일들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대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결론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5절 6절을 가서 보시니까요. 5절 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예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이제 말라 비틀어 빠진 유골이 아니라 점점점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다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는 서세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아무리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목회 경력이 수십 년이라도 제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말에 능력이 있으면 목사 안 하고 나가서 정치라든지 사기를 치죠. 제 말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 막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라고 할 때에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발휘하실 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을 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는데 기도하라서 쫙 1시간 하면 뭐 하나요? 목만 아프지.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아이들도 있고 출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꼭 5분이라도 참석하셔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언제 가고 서야 될지, 언제 이야기해야 될지,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능력이 나타나서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들이 막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가 와야 완성이 되죠. 그렇죠? 생기가 와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내 생각은 없고 내 의지는 없고 내 고집과 내 쓴뿌리는 없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한 번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들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인지에 살아나라. 화룡 점정 마지막 한 점 10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오늘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백골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죽음의 영역으로 버려진 채 넘겨졌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불러오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일의 기도의 시간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기도 더 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는 연약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앉았다가 섰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아니라 나는 끝끝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달려갈 테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내게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도되어 이전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에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